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니려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해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이 동산을 거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갈 수 없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15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순종은 진노를 부른다. 불순종은 진노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그냥 혹시 우상을 거짓된 신을 섬기다가 내가 그냥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속아서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게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고 거기 자유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내가 지더라도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냥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선택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완벽한 오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냐 진노냐, 하나님이냐 멸망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뭐 하나님의 자비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혹 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서 믿지만 그래 맞아, 일부분 맞는 것도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기울이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14절에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세라 목상에 관한 비문이 발견된 게 있는데요. 주전 8세기 아즈루드라고 하는 유적지에 유다의 땅입니다. 아주 저쪽 끝에 있는 그런 이 아즈루드 유적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유다 땅 속에 있었던 겁니다. 땅 안에, 유다 땅 어떤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그런 유적지인데 여기에 비문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 힘입어 너를 축복한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신앙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죠. 자,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신이라고 하는 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여신을 아내로 둔 것처럼 묘사하죠.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아세라가 마치 부부의 신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입어서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신을 아내로 둘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남자다 여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아내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 속에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때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 맹목적인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를 외칠 때 무조건 믿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속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다시 가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려라.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아세라 목상은 이 나무로 된 우상이에요. 여기 목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풍요의 여신인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년이 들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풍요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인색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라.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버릴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리라.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많은 우상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돼버려요. 전지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빼버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무속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이에요. 이것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경쟁자, 이 우상과 하나님이 경쟁하기 때문에 그들을 빼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우상은 다 죽은 신들이고 가짜의 신이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경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라 목상, 풍요의 여신, 내가 당장 내가 물질의 부족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야, 아세라 이거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상,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빼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이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순종이 없어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게 뭐였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것은 내가 내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더 거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자유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순종하기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어 있다라는. 그게 그들에게 종의 의식이죠. 노예의 근성인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얽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내가 내일 것을 얽매이지 않아요. 그냥 오늘의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먹고 즐기고 그리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것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일에 대한 자유, 오늘에 대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고 내가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은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까지 내가 다 준비해야 돼. 더 수고해야 돼. 남들과 더 많이 경쟁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챙겨놔야 돼요. 불안한 거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불안해하는 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순종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은폐가 어렵고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날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서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쉴만한 곳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인간의 굴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식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심부름을 갔다 왔을 때 그 속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누림도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오직 하라는 것만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상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이 채찍과 그리고 찌름에 대한 굴종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은 이런 굴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리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기를 원하세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니려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해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이 동산을 거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리키시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갈 수 없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용서의 하나님, 정말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심판과 우리 가운데 멸망의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리키려고 할 때 배우지 않는 자가 결국 만나는 것은 순종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는 것은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만 한 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인애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가리키는데 이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멸망의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애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